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인내라고 할 때 그 진실한 사랑이라고 더 자세히 표현했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진실한 사랑. 하나님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을 우리한테 원하신대요. 아담처럼 우리가 아담이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호세아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제가 이제부터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제가 나눌 때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전체를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알아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같이 나누면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할 건데요. 오늘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할 건데,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2명이 나왔어요.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지서가 17권이잖아요. 17권 중에 소선지서를 12권을 나누는데 그 소선지서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뜻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하고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라고 그랬는데, 호세아 2년 전에 호세아로 끝나니까 아모스 이어지잖아, 10절.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모스는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제 기억나시죠? 어느 정도 이제 딱 아시겠죠?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그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쉽죠? 이사야, 미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와서 그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에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가.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북이 갈라진 게 930년, 931년 하는데 1, 2년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근데 저는 930년이라고 말씀할게요. 930년에 남북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됐잖아요. 이게 성경이 좀 보이시죠? 여로보암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후 2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8세기 200년이면 755년이라고 하니까 8세기라고 그러잖아요. 8세기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해요. 호세아 선지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똑같아. 호세아예요. 호세아. 다 외웠죠, 이제 하나. 호세아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건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722년에 멸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722년에. 근데 이 이제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BC 755년부터 BC 715년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호세아 있을 때 멸망한 거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행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행동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그래서 좀 특별라 해서 행위 예언이라 그러고,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런 거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구약에 있다 보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했다 그러고 내가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 이사야서로 나오잖아. 그래서 결혼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안 하는 분도 있어. 근데 그냥 알아두세요. 결혼 언약이라 그러는데, 왜 결혼 언약이라 그러면 서로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혼만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조건 없는 사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는 타락에서 나온 결과고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식은 무조건 사랑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자식 낳고 또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연이어서 가는 거지 자식은 절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아시죠? 네, 맞는 말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조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를 결혼 기사예요. 결혼 얘기예요. 외우셨죠? 그 4장부터 10장까지가 심판을 선고해요.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넌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애걸복걸하셔. 그러니까 이거야. 12장부터 14장이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줘. 제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다가 자기를 배신했어. 그러면 어떠세요? 그래, 잘 가. 잘 가. 너 나 배신했어? 가라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럼 막 배신해도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일이네. 모르실 거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 알겠죠?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그리고 막 애걸복걸해. 왜 나를 안 만나줘? 나 한 번만 만나줘. 나 뭐가 잘못됐어? 내가 뭐가 이렇게 애걸복걸해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근데 헤어질 때 굉장히 미워요. 밉잖아. 결혼하고 약속했는데 헤어지지. 그럼 분노가 일어나 막. 그래 헤어져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뒤집히는 거야. 아니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보니까. 분노했다가 억울했다가 그러면 안 돼 했다가 다시 돌아와. 제발 돌아와.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게 지금 호세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를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렇죠? 에브라임. 구약성경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나오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가르쳐요. 에브라임은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고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2지파라고 이제 우리가 12지파라 그래요. 이스라엘 얘기할 때.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도 자기 아들을 어답한 거예요.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야곱의 아들 12명 레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가나안으로 정복해 나갈 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스탑했는데 어디에서 다시 출발하냐면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진군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요. 그때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에 싸울 준비 진열해서 나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그럴 때 이때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지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하고 레위 지파가 빠졌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요. 요셉이 안 들어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으로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있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데서는 막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와. 어떤 데서는 막 12지파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그때 좀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남유다 왕이 지금 1명, 2명, 3명, 4명이 지금 남유다 왕 4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니 북이스라엘 왕을 더 많이 했는데 남유다 왕을 4명씩이나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막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정통성, 하나님만의 성교되는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어요. 13대 왕으로서 아수르가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여로보암 2세의 왕조 초기에는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41년을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 41년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오래 다스렸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다스린 거죠. 근데 말년에는 완전히 북이스라엘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40년 가까이를 여기서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원.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의미로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이 성경에서 여호수아하고 예수아예요. 여호수아하고 예수아가 같은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예언의 내용이 선포되어 있어요. 구원의 내용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아시죠? 양을 키우고 막 하는 게 목축업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는 이제 목축업도 했겠지만 가나안의 주요는 농사였어요. 농사, 밀, 보리.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밀, 보리, 유월절, 오순절 그게 다 곡식 거두는 때를 통해서 명절이 이어지는 건데 농사를 짓는 일을 하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돼? 그랬더니 이 가나안 족속이 그랬어. 농사 잘 지으려면은 너네가 믿는 여호와 너네 신은 목축업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지게. 그러니까 우리 신을 믿어야지만 너네 농사 잘 짓고 산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너가 믿으면은 농사 잘 돼. 바알은 기후의 신이야.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야. 애 많이 낳게 해가지고 소도 양도 많이 낳게 하고 애도 많이 낳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야. 막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쏠깃해진 거야. 듣지 말라 그랬잖아. 분명히 하나님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듣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귀가 쏠깃해. 그래? 분명히 하나님 말라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럼 2개 다 섬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도 섬길 거야.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다 지키고, 절도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때 왜 이제 또 얘기하는데, 좀 섞여도 그냥 이해하세요. 이때 있잖아요. 왜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강해졌냐면요. 여로보암 2세 전까지는 아람 그 위에 잠깐만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아람 있죠. 아람의 성경에 보면 베나다 3세라고 나와. 이게 어느 왕이냐면 아람의 왕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다메섹이 수도였고 지도가 나와요. 아람이었는데 그때 어느 나라가 강성해졌냐면 아수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강해지면서 이제 아람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힘을 잃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이 왕이 베나다 3세가 괴롭혔는데 이제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여로보암 2세하고 유다 민족이 이제는 정복을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다메섹까지 했다고 되는데 다메섹까지 아니고 하맛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하맛 근처하고 그다음에 여기 에돔 근교까지 이제 다 됐다고 에돔 근처까지 됐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야 읽어보지 않을게요. 열왕기야 14장 23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리라 그런 거예요. 일으키리라 하면서 너네가 쇠퇴했던 너네가 다시 일어날 거라 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붐이 일어났는데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께 솔로몬하고
다윗 시대 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정복했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여로보암 2세 때 정복한 나라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그 영토를 회복했다고 할 정도로 부흥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좀 막강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하죠. 잘 되면은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해결이 됐어, 풀렸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부흥이 왔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과 다윗의 때 같은 영토를 잡고 부흥이 왔는데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도 크게 짓고 막 부흥이 되니까 그다음에 집에다가 막 좋은 옷장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장식품도 갖다 놓고 하려니까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두로, 시돈, 그다음에 이집트 이런 쪽에서 비싼 물건을 다 돈이 많으니까 비싼 물건을 가져오면서 이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지금 세대 비슷해요. 부자들은 이상하게 더 가지려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보니까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돈이 없으니까 막 써. 어때 돈이 없잖아. 근데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모아질수록 돈 맛을 안다 그러냐.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잘 안 쓰게 되고요. 더 착취하게 되고 더 모으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있나 봐요. 부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심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 때문에 농사 짓는 그 농토도 빼앗고 또 빼앗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는데 그때는 어느 시기냐면 아수르가 이제 한참 그러다가 아수르가 힘을 잃었어요. 아람을 공격하고 하다가 아수르의 내분이 일어난 거야. 아수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제 힘을 잃고 아수르도 힘을 잃고 잠잠해 있고 아람도 폐쇄한 상태가 지금 아람 국가도 지금 약해 있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리고 엄청난 우상 숭배와 탐욕에 젖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까 아모스라 했잖아요. 남유다 선지자 아모스.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가 나오기 2년 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기 2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의 부정의를 악함 있잖아.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너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결론은 거야.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아와. 계속 아모스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울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몇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시골, 이거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 시골에 있는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는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righteous, 의의 망치로 때려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 의의 망치예요. righteous 망치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눈물로 녹이려고 아예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과 내 눈물로 이 호세아를 보내서 녹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어요. 와서.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듣기는커녕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그 후기 있잖아요. 통치 말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쇠퇴하기 시작할 때 아수르가 다시 이제 하나가 돼서 강해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려고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더 막 외친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멸망해요. 나라가 끝나. 호세아가 눈물로 외친 거예요. 아모스가 외치고요. 좀 있으면 우리 한국이 좀 있으면 만약에 한 10년, 20년 후에 나라가 북한이 들어와서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해 줬다면 그러면 가서 외치시겠어요? 안 외치시겠어요? 외쳐야 되잖아.
당장 못 외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외쳐야 되잖아요. 2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북한이 쳐들어서 우리나라 망한데 정신 차려 빨리 회개. 우리 정말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심령으로 가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였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 이후로요. 왕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대로 통치한 적이 없어요. 몇 개월 막 이런 식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한마디로 깜깜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요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토록 타락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영적 간음이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선지자들한테 그랬거든요. 가서 외쳐. 니누에로 가서 외쳐. 이스라엘을 외쳐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랬어요.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가 이제 고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란한지 사람은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 어떻게 음란한지 않은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라고 결혼하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쟤는 음란해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럼 창녀였다는 거예요. 창녀. 몸 파는 창녀. 여기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성전에서 거기 이제 템플에서 몸을 파는 창기였다고 얘기해요. 창기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세아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끔찍하죠. 저기 창녀랑 결혼하래. 아니면 음란한 남자랑 결혼하래. 벌써 뻔히 알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이세벨 있죠. 아하방의 두로의 음란한 이세벨, 두로의 공주였다가 아하방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이 죽은 곳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나봇이 포도밭이 여기 있던 곳이거든요. 뺏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세벨이 죽었는데 여기는 무슨 의미를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으라고 사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 호세아 1장 4절에 보면 한번 1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여기 예후로 이름이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예후의 공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후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예후 왕가를 멸망시키겠다는 지금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뭘 명령했으면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그 형제 42명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합에게 흘렸던 핏값을 너에게 다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했을 때 잘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인데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딸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루하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인데 루하마라는 것은 국률이 여기겠다는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뒤에 성경에 보면 다시 그래요.
내가 너를 루아마라 할 거야, 암비라 할 거야 하면서 다시 이제 너를 국률이 여길 거야, 뭐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로루아마는 내가 너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짓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야. 첫째 아들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에? 사람 다 알고 에? 뭐야? 뭐 그딴 이름을 줘. 그럴 거 아니야. 이스라엘. 너네 나라가 망할 거야. 에이 이름을 짓는데 좋은 이름을 줘야지. 망할 거야. 너의 이름 망할 거야. 하나님이 흩으실 거야. 그런 이름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을 흩으신데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흩으시는데 회개해야 되네. 두 개 섬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로루아마래. 그러면 뭐냐면은 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국률이 여기면 받지 못하는 자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둘째 이름이 뭐야? 로루아마야. 이것도 뭐야? 왜 또 그래? 로루아마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회개해야 돼. 로루아마로 지으신 거예요. 그다음 셋째 아들 낳아서 로암미예요. 로암미는 뭐냐면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가 들어옴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장판이네. 셋째 낳고 로암미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 근데도 이렇게까지 보여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고 물어볼 때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빨리 돌아오래. 애타게 지금 행위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2장 5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첫째는 그 호사의 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몰라요.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음란한 애를 낳았다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아이를 낳았다는 말 속에서 둘째, 셋째는 호세아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딸과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예측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째 애를 낳았어. 애를 낳고도 고백을 하는 말이야. 나는 이제 너무 재미없어. 호세아라고 살아보니까. 음란한 여자였잖아. 그러니까 음란이 몸에 쫙 배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는 한 사람 앞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정말 결혼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바람 피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은요. 결혼 전에도 바람 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 그다음에 술과 어떤 중독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음란이 고질병, 이상하게 음란은 고질병이야. 고질병이에요. 음란한 사람이 이상하게 계속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음란한 게 있다면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음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 밴쿠버까지 선포하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혹시 듣는 분이 음란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이 새 체인을 주셨어. 새 체인을 때려버릴 거야. 때리고요. 새 체인을 주셨어요. 양손에. 얼마나 이게요. 죽을 때까지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음란은 내가 가서 누구랑 자지 않아도 음란할 수 있는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야지만 음란하다고 생각한대요. 남자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자지 않아도 얼마나 음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음란이 배어있으니까 호세아랑 사는 게 너무 따분하는 거야. 따분하니까 이러는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그들이 내 집 금팔찌도 사주고 금목걸이도 사주고 옷도 사줄 거야. 호세아랑 있으니까 나를 뭐 글쎄 사랑하는 건 같지만 옷도 안 주고 금팔찌도 안 주고 금기어로도 안 주고 나를 막 너무 막 감미롭게 안 해주네. 고멜이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먹을 것도 다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와, 실컷 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한 남자만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이 남자 만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치키고 저 남자 또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 남자는 또 별로고. 또 음란한 사람 특징이 자기의 음란이 해소가 되면 이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야. 음란한 여자도 위험하고 난 남자도 위험하다는 거야. 자기 어떤 욕구가 해소되는 순간 얘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 가는 거야. 얘도 재미없어. 얘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음란한 이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있잖아, 보세요.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다가 이제 고멜이 어떻게 된 거야? 고멜이 어떻게 되냐면요. 인신매매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악한 남자를 만난 거야. 나쁜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멜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상태예요, 지금. 고멜이 노예상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야. 그리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거야.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 다 갖다가 우선 바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바알이 줬다고 곡식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소도 잡아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벌을 주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고멜이 이제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환상 중에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한테 이렇게 음란한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당시 그 고멜이 노예로 전락했고요. 호세아가 노예상으로부터 고멜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32절에 보면은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호세아가 가지고 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요. 은 30세겔 값이 된대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일당으로 우리가 하루에 막 100불을 버는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0불을 따진다면은 이게 이제 계산했을 때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 세겔은 400불이잖아요. 30세겔을 하면요. 지금 12,000불이에요. 12,000불. 그런데 이 가난한 호세아가 뭐 부자였겠어요? 선지자. 가난한 선지자에게 12,000불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당장 12,000불 캐시 가져오려면 가져올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가져오기 힘든 사람 많아요, 여기 지금. 당장 렌트비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12,000불에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고멜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이 이게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요.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나와요. 그냥 고멜이 아니라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나와요.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고멜이 실제 인물이었다고 얘기해요. 호세아가 나중에 집을 나간 부정한 아내 고멜을 몸값을 지르고 데려오는 장면을 볼 때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이렇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 고멜 노예로 팔려서 노예상에게 잡혀있는 고멜을 고개 숙이고 힘들어서 노예상이 얼마 하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저 고멜을요.
호세아가 12,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겠죠. 만들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곡식까지 가져가는 거죠. 곡식까지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저렇게 아무도 안 사가는 저 여자를 다시 사오면서 저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멜을 데려올 때 있잖아요.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에 한번 뭐라 그러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주세요. 아유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건포도는 바알과 아사르에게 바치던 과자 중에 바치던 제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다시 사랑한대요. 그 백성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듯이 너도 다시 가서 그 불쌍한 고멜을 사랑하면서 데려와. 이때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불법적인 명령을 하셨을까요? 불법적인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창조랑 결혼하면 안 되죠. 선지자가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하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의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모세 율법에 찾으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되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일 또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북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바람 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호세아에서는 안 데려와도 돼요. 은 삼시세계를 주고 안 데려와도 되고 저 사랑 안 해도 돼. 못 오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돈을 가져가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랑해 주는 거야. 넌 나밖에 없어. 나 다시 떠나면 안 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겠다면서 다시 불러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죄를 징계하세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징계하시고요. 징계하시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아모스를 보내도 못 깨닫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참사랑을 먼저 깨닫고요. 그 사랑을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정으로 실감나게 선포하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행위로 예언하라고. 행위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호세아는 결혼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리고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워진 그녀를 향해 집에 가자고 돈을 주면서 호세아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호세아 행동은요, 선택한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고 사실 저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이제 막 하나님이 없다 막 그렇게 해도 제가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어. 내 삶 자체가 교회의 삶하고 얽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요번에 12월 달에 이 호세아를 읽고 또 이제 저를 보면서 55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요. 한마디로 그냥 죄인이다 이 얘기뿐이 안 나와요. 죄인이다. 지금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울고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한다고 또 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이 보이는 죄들 있잖아요.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 자신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날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것밖에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는 뭐 해주시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한다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이 살면서 세상 속에 들어온 이 악함 있죠? 음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음란함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사랑.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내 걸 좋아하고 내 속에서 흐르는 거, 내 안에서 흐르는 거,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서 흘러가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자신이 느껴질 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런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잡을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좀 죄졌다고 킥아웃 시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기에 잠기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깨끗했나,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여기에 잡히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내 악 있잖아요. 순간순간 드러나는 악. 호세의 유일한 권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 바알과 아세라 성전에서 여기서 음란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음란인데, 그 바알 성전을 보면은 그 바알 성전이 크게 있잖아요. 지붕이 뚫려 있어요. 지붕이 뚫려 있고 들어가자마자 방 옆에 이렇게 방들이 쫙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 칸막이로 탁탁탁 방들이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요 방들이 쭉 칸막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 창녀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제물을 바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 하는 거야. 지붕이 다 뚫려 있어. 왜 지붕이 뚫려 있냐면 그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직접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처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라. 호세아한테, 거룩한 선자 호세아한테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을 하고 제가 설교를 전할 수 있어요.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하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얼마든지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고 드럼 치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자세히 아셔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아셔야 돼요. 그 안에.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세상을 다 끊어라. 다 끊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농담을 통해서 흐르는 음란함 다 끊으셔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흐르는 음란함이 다 끊으셔야 돼요. 음란한 짓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속에서 여러분 음란이 흘러가고 내 농담 속에서 흘러가고 내 행위 속에서 내 옷 속에서 흘러가요. 내가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음란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내 말하는 거, 내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욕심내는 거, 모든 것이 흘러가는데 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순간순간 고멜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서 있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2장 8절에. 내가 다 줬어.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주신 거예요. 자녀, 남편, 물질, 집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야.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잘 돼. 자녀가 잘 돼. 내 집이 잘 돼. 남편이 잘 돼. 뭐가 잘 돼. 사업이 잘 돼. 잘 되기 전까지는 기도 열심히 해. 잘 되면 룰루랄라. 그다음 내가 잘해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장 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요. 자기에 대한 호세아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남편 곁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음행의 악령이 악한 영이 그녀의 마음을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안다면 남편의 사랑에 애걸 구걸하지 않아요. 와이프의 사랑에 애걸 구걸하지 않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에 애걸 구걸하지 않아요. 아멘? 세상에 주는 물질, 정료 아무 거에도 애걸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엉뚱한 걸 가지고 애걸 구걸하냐 이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모습 애걸 구걸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애걸 구걸해. 남편이 좀 안 돼, 자식이 좀 안 돼 그러면 애걸 구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행동을 통해서 그녀에게 사랑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호세아는 12,000불이라는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녀의 몸값을 치르고 음행한 그녀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13절 4절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밖에 없어. 애굽 땅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수없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직접적인 내 하나님으로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관계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 알아야 하는 참 진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 속에서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호세아는 구약시대에 신약의 진리를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 5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5장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100% 올인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대요. 음란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안 쓰시는지 아세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다 달란트가 다 같기 때문에 뭐 한 달란트 받으나 세 달란트 다 똑같아. 자기 일에 충성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건
달란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달란트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더 크게 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애들부터 노인까지 이 음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거하기 전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일하고 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일하고 더 큰 일을 맡겨놓잖아. 하나님 일하고 그 음란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해서 못 쓰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시면서 들어갈 건데요. 12월이라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은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 안에 음란을 좀 제거해라. 음란을 좀 제거해라. 여기 안에서 행위적으로 음란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음란이 흐르고 음란한 포르노를 본다던가 음란한 영상에 쌓여 있다던가 음란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면은 정말 행위적인 음란과 정신적인 음란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니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두 개를 섬기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 내 자신만이 알아요. 내 자신만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다 고치셔야 돼요. 아멘? 말도 고치셔야 돼요. 다 고치셔야 돼요. 어디를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가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결단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없이 기도로 들어가시는데 이 고멜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좀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드러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다 드러내주세요. 내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찬양 들으면서 이제 기도하실 건데 찬양 틀어주세요.